어제 계곡면 사회복지보장협의체란 이름으로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죠? 뭐 새마을회, 적십자회, 뭐 바르게 살기, 뭐 이렇게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각자의 사역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제 한 번에 모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거죠. 이웃을 살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세바퀴 소속으로 어제 이제 아주 좋은 화장품, 뭐 지퍼백, 뭐 마스크 이런 것들을 누가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 주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두 분씩을 추천하면 어제 그것들을 이제 꽃 화분 선물하고 그거 가방을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을 온만방문 요양센터에 우리 김미경 집사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 분을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부리에 있는 가정을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일찍 남편 돌아가셨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편하게 쉽게 키운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녀들 위해서 다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크고 나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를 안 돌본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집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 아직 이제 등급을 받아야 온만방문 요양센터에서 도움을 드리는데 아직 등급이 나오질 않아서 그렇게 이제 가서 부지런히 살피는 집이더라고요. 가서 이제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선물 이제 가지고 꽃도 드리고 선물도 열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알려드리고,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나는 부처님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거짓 종교 세력들이 나타나서 어차피 정상에서는 다 똑같이 만나는 건데 등산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면 결국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알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부처고 다 같은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거기 666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빠 따라서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도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엄마 따라서 절에 가자 그러면 절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데 그 스께서 누군지 아시죠? 스? 예. 아니 세상에서는 목사 뭐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님 안 붙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스라고 불러야죠. 님 빼고. 그래서 이 승려가 목탁을 치는데 이 꼬마가 새벽이 될 때까지 막 계속 이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다 좀 하다가 다 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그래서 그 습께서 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목탁을 쳐줘야 되니까 늦게까지 그렇게 있었다고 그렇게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막 그런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어디로 가냐 하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이렇게 보고 뭐를 이렇게 알겠는 게 생겨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집에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하혈을 하는데 이게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를 않고, 그 남편이 이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어떡하냐고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살들은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안 받아줬대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집에 나한테 오면 받아줄 것 같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될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왔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할아버지 제사를 안 모셔가지고 할아버지가 거기를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가지고 제사를 지냈더니 하혈이 멈췄다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다고, 지금 목사를 앞에 앉혀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이후에 뭐가 있으면 이게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뭔지 아시죠?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를 흔히 아는 사람처럼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준다, 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려 갔다가 어이구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휴가 나왔다가 갑자기 전투가 시작돼서 전투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김종순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옆에 딱 계시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앞으로 놔야겠다, 옆에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딱 뵈니까 영적으로 엄청 두려워하는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능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될지가 보여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면 그거 아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자기가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 며칠 전에도 이게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전동 이렇게 카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나가서 진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쩔쩔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걸 아는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알고 더 느끼고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처님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고. 그러면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이 아저씨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고, 아저씨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른다고 해도 정작 그 아버지가 느끼기에 내 자식이 저 사람한테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좋아할 아버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도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불러야 기뻐하신다고. 맞잖아요. 또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또 어머니 여기도 어머니 저기도 어머니 하면 나도 친해지고 좋아진다고. 친해지고 좋아질 수는 있다고. 근데 정작 내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다고. 내 아버지를 기쁘게 못 해드리는데 남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부른다고 그게 무슨 효도하는 거냐고.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라고. 그리고 손을 좀 내보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손을 빼꼼 내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맞잡고 저를 쳐다보시라고. 그때부터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를 보셔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손을요 부들부들 떠시면서 손을 빼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꽉 붙잡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분도 교회를 다니고 자기 세례 받으셨대요. 아멘 하니까 눈을 딱 떴는데요,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두려워서 꽉 눌려서 묶여있는 표정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바뀐 거예요. 밝은 표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오면서 김종순 집사님도 표정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김미경 집사님도 야, 그게 그렇게 어쩜 고전하고 고후하고 이렇게 금방 달라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의 이름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해결된다라는 것을 입을 열어 아멘이라고 선포하기만 해도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뭐 이걸 알고 저걸 아는 척해도 내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아버지 나 약해요, 아버지 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 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채워주세요, 아버지 나 주님 알기 원해요, 이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주여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너무나도 뚜렷해요. 너무나도 뚜렷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라서 더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하여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서 사실은 두렵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이거야 저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자기가 영적으로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는 죽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내 죽음의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마다 왕의 권위를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와서 그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분명하고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아는 것처럼 막 행세하고 주장하려 할 때마다 저기도 빛이 없구나, 저기도 생명이 없구나, 그럼 내가 생명의 빛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셔서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반드시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쫙 막 500번 1000번 외치지 않아도 그냥 선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난 잘 모르는데, 난 체험이 없는데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굳게 붙잡으면, 믿음의 방패를 들면,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들면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의 화전의 공격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방패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난 체험이 없잖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해결할 수 없어, 우리의 생각으로 골몰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의 그 공격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붙잡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호흡 딱 끝나면 천사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닿는 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우편에 품에 안겨서 계속 이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연장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버티고, 이 땅에서 참고, 이 땅에서 울면서 견디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니까 그게 보상이다. 아니라고요.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의 이 문제 가운데 병마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곳마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도 막 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영민 집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품에 안으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그 투병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그 고난은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은 우리가 나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난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비로소 주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무서운 말씀도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쉬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부터 쭉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들을 총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씀이니까 두려울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마실 가면서 내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집을 나서시는 분 계세요? 화장실 가시면서 내가 화장실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오늘따라 자신이 없네.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주저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구약 다니엘서에, 에스겔서에, 잠언에서, 시편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나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니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때에 뭐 하세요? 7 인을 떼시는 거예요. 양면으로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떼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지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하고 종말의 심판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자,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종말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종말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15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7인을 하나씩 떼어 하나씩 뗄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믿어야 할 사람들을 다시 불러 깨우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뗄 때까지 6인까지 쭉 떼면서 마지막 7인은 2장에 걸쳐서 또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보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 나팔 이야기가 나와요. 7 나팔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일곱 대접 얘기가 16장부터 나옵니다. 일곱 대접은 그것을 이 땅을 향하여 재앙을 쏟아붓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시고 나팔을 불어서 들려주시고 대접을 쏟으시면서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밤을 새워서 막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뭐가 있었어요? 야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거치고 오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무기력해져 보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 그 예수님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응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주인이시니 제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제가 섭섭할 게 없습니다. 제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제가 답답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일이 제 앞에 이렇게 펼쳐졌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되지 않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의 뜻을 제가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내 배우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총정리로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오늘 15장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일곱 천사,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일곱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일곱 뭐가 있어요? 일곱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재앙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요령으로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재앙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 부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서 불려집니까? 유리바다가 있고 2절 앞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리바다가 있고 두 개의 바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유리바다예요. 또 하나는 불이 섞인 불이 불타는 유리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단들은요 유리바다 이재록이라는 사람 만민 교회 거기는요 유리바다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자기들이 이해되는 대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유리바다는 자기가 하는 말이라고 말을 가르쳐요. 근데 유리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가는
홍해를 건너감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홍해에 있던 것처럼 그 유리바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리바다 홍해를 지나감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해졌잖아요. 반대로 그들이 자유하고 기뻐할 때 반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하는 재앙이 벌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바다이지만 이스라엘 왕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어린 양에게 인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씻어주시는 보혈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내 죽음의 문제는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영광의 기쁨의 승리의 유리바다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타는 유리바다, 심판의 유리바다, 재앙의 유리바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의 자녀의 자리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 지금 들려지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증거장막이 나와요. 신천지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증거장막.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증거장막은요, 신천지 모이는 데가 증거장막이 아니에요. 증거장막은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 성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이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성전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야 돼요. 왜요? 내 마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거하심을 내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지만 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고 내 방법으로 살게 되고 내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결정하게 되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선포할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 대접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재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가 당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그곳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왕 같은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싸움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정의 어르신,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도 섬길 수 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볼 때 그 사건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신비의 일들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그 상황들이, 그 응답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환난이 내게 임하더라도 우리는 유리바다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으로 부름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이 땅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영적으로 매어 있는 것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주님의 은혜로 대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